우리가 종족 메시아 430가정 완료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일 행사까지 다 해서 완전한 가정이 안 됐지만 그 430가정 완료한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다 협회에 인정을 받아서 승리하신 우리 이현기, 김옥순 우리 신종매 가정에게 큰 박수로 우리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카시 히로코 선생님, 그리고 구로다 에리코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각 선문교육대학원이 교구별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일하게 충남권만 저희들이 없어서 경기도 수원 교구에 가서 2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우리 대내 교회에서 정교사로서 인정하고 수료했다는 그런 증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다카시 히로코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또 2년 동안 참 많이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 구로다 에리코 선생님, 그리고 다카시 히로코 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와 성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천성경 1368쪽 10단락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손에서 훈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참 부모가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탄감복귀 섭리의 승리적 기대가 아니고서는 타락한 인간을 종족의 메시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님의 한평생 섭리적 경륜 속에선 항상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천일국의 천주적 완성은 종족적 메시아들이 그 책임을 다해서 각 종족에게 말씀과 축복을 위하는 삶을 상속하여 선한 주권을 세워 평화로운 세상,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할렐루야. 아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아담은 한국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대 속에는 뭐예요? 아, 이스라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요 뱀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남교구에 천안교회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제가 정성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정성의 기반에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참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교회 환경과 또한 식구님들의 정성과 사랑 속에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감사와 또한 희망이라는 선물을 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봄을 맞이하면서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무엇인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만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농부는 봄이 오면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내내 정성껏 그 곡식을 돌봅니다. 곡식은 또 가을이 되면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또한 변호사가 되고 싶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고 또한 내가 지금 맡겨진 그 자리에서 또한 자기 스스로에 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움츠렸던 우리 몸도 보다 더 기지개를 펴면서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희망이 되시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의 씨앗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을 심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곳에는 긍정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또한 성취하고자 하는 용기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기원절을 출발하시면서 7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비전 2020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주권 복귀와 그리고 남북 통일과 국민 종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3년간의 내적, 외적 기반 조성을 해 나오셨고 그리고 천일국 4년 올해 2016년도부터는 외적으로 도약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권 복귀, 실체, 천일국 환경 창조라는 명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가정연합이 대한민국 국민 종교로서 성숙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전 2020 국가 복귀라는 그 내용들을 놓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제도가 종교 국가로서 그렇게 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가정연합이 대한민국 국민 종교로서 성숙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 종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국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를 하고 사랑하고 또한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또한 우리 2세, 3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정연합교회 다닌다. 거기 참 좋은 교회야. 좋은 곳이야. 이렇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일들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들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놓고 가정연합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제도권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진행되는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8대 종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협회는 5가지 아젠다를 중심 삼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신종족적 메시아 확산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상, 참 부모님의 이상을 이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식구님들이십니다. 참 부모님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은 분들이 바로 축복 중심 가정들이고 또한 모두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신종족적 메시아는 참 부모가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참 부모님께서 해외에 나가셨던 국가메시아들 다 들어와라 그러시면서 그분들에게 황고향에서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참 선배로서 모범적이신데 왜 들어오셔서 저 시골에 가셔서 활동하라고 하실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로 보면 좋은 자리에 있다가 저 한직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의 이상을 이루어줄 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축복 가정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사명받은 것,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인재 지속 육성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통일가에 합당한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잘 양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부모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부모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일가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뇨? 라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예! 라고 신랑 신부로서 부부로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을 미래의 하늘 부모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서 세상에 필요한 자녀로서 양육할 것을 세계 평화의 자녀로 양육하고 확대할 것을 우리는 약속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0년도 저희들이 가야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확대가 되어져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국가, 세계는 바로 가정의 확대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한 자녀들은 어른들을 대할 때 나의 부모님, 형님, 누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서의 훈련하고 실천하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 즉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2020 어떤 천안 교회로 놓고도
1000명의 성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목표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하고 튼튼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서의 천국 생활의 훈련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 실천 종교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봉사하고 또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아기 출산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영계가는 성화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좋은 문화와 내용들도 사회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식의 문화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경배식은 단순한 것 같아요. 절하는 것으로 단순한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것이 그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또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1박 2일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부부끼리 절은 언제 합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경배드리고 또한 부부끼리 서로 성일이든 아니면 안식일이든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부끼리 절을 언제 해요? 결혼식 할 때 딱 하더라고요. 그죠?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맞절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합니까? 언제 하죠? 저 세상 갈 때 그때 마지막 누워있는 그 고인 앞에 절을 하는 것으로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경배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놓고 보세요. 설날에 그때만 세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설날도 그냥 크게 인사 한번 하고 그것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또한 사회에 확대하고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그 내용들을 놓고 사회에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실현입니다.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내용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참 가정운동이라든가 남북의 평화 통일의 문제라든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로서의 평화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야, 가정연합교회가 저런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함께 따라오고 싶고 그런 종교로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가의 비전 2020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실천하고 또한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을 향해서 희망이라는 씨를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보다 더 뿌리고 또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 기반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세상을 향해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천안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성정동이라는 그 교회 속에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더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시스템도 갖춰가고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도 더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희망의 씨앗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고 그 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희망 자체이고
희망의 씨인 줄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씨를 뿌릴 때는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부영 아파트에 사시는 식구님 댁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초까지는 일을 하셨다가 작년에 일을 그만두시고 시간이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집 주변을 산책하시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공터가 있어서 텃밭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 저 씨앗, 본인이 생각나는 씨앗을 하나 둘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는 것도 있고, 잠시 싹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더 자라지 않는 것도 있고, 아예 싹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한 꽃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종류별로 심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심으면 나지도 않기도 하고, 또한 깊이 심지 않으면 그것이 땅이 녹아서 들뜨는 바람에 그 씨앗이 땅 밖으로 드러나서 자라지 않는 씨앗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구님은 청소도 계속하면서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이제 그 꽃집에 가서 씨를 사올 때 지금 어느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상의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씨앗을 심을 때 심지 않으면 제대로 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천일국의 그 이상을 놓고 저희들에게 신종족적 메시아라는 그 사명을 주신 때는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뿌리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때가 지난 그런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섭리를 중심 삼고 열심히 나오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씨를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또한 온몸에 매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들고 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두렵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다 만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불러 세우고 11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시면서 오늘 봄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과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 성신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방에서 때로는 미친 사람같이, 때로는 딱 네 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남의 눈초리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타락한 인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썩어가는 세상 앞에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에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종족적 메시아는 참 부모가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타락된 인간을 종족적 메시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족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운을 움직일 수 있고요, 주변에 축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십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지역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 직장에 희망들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로서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웃 앞에 희망의 씨가 되고 희망을 심는 우리 종족적 메시아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원절의 출발은 실제 천일국의 출발입니다.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호입니다. 국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 아침 훈독회에 오늘 부부가 또 애들하고 다 같이 교회 오신 우리 몰도바 식구님이 계십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도바에서 온 천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의 국민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에너지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인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지만 습관은 사람을 만듭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만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가정들은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희망의 씨앗을 심었으면 합니다. 그러야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누구나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뜻길을 따라오시면서 힘든 순간에도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꿈을, 그 희망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미래의 꿈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거기에 맞는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수감 중에 세계 석학들 앞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련 공산제국의 멸망을 주제로 해서 1985년 8월 13일부터 5일간의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대회의장을 맡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몰튼 카플란 박사에게 아버님은 이 같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라. 그 당시는 우리가 식구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도에 올림픽을 벌일 때는 어땠어요?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권을 중심 삼고 참여하지 않았고 84년대는 반대로 민주주의를 중심 삼고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험한 그 시기에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카플란 박사는 멸망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물러나지 않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의 동베를린에서 50여 개의 초소가 차례로 개방이 되면서 28년 만에 동서독의 냉전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1922년부터 70여 년간 유지되어 나오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공화국이 해체가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희망을 실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그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은 희망을 이룬 것을 전제로 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면 축복을 위한 탕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극복하시고 그 희망의 결과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으면서 미래의 꿈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희망의 씨를 뿌리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 천안교회도 희망의 씨를 하나 둘 더 단단하게 심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화학생을 더 활성화하게 된 씨를 심어가고 있고 20대 청년들 20살부터 20대의 청년들을 청년 대학생회 그래서 거기에 씨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들을 중심 삼고 희망의 씨를 청년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60대를 중심 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청장년의 그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0 이후에 되신 우리 선배 가정들, 어른들, 원로들을 중심 삼고서는 우리가 가정 훈독회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정 상담소를 통해서 야외에 나가고 다녀오시는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하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누구보다도 행복하기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부모님은 오랫동안 식구들을 위해 특별하고도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희망의 씨가 우리 축복가정 신종족적 메시아이신 식구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참부모님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에게 신종족적인 메시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상속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천주적 완성은 종족적 메시아들이 그 책임을 다할 때 다음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모든 민족을 자녀 삼고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고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심을 때에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의 개인이 가정이 원하는 그런 희망의 씨앗도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은 씨앗, 그리고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런 모든 씨앗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식구님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 부모님,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비전 2020을 향해서 저희들 가고 또한 그 씨앗이 2020년도를 넘어서서 20년, 30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저희들 뿌려가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그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이 부모님께서 소망하는 것처럼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참되게 잘 양육해 나가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민족을 염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희망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심을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 때에 지금의 때에 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